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입도하심으로 아버지의 위대와 경배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주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가을을 청고마비의 계절을 통해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이른비와 탄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게 안 맞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서로 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리의 교동문 19번을 보겠습니다. 35번. 새 찬송가는 35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사랑하여 사랑스러우시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삼하여 세야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명하는 일을 함께 배우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하여 참새 새도 재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더 내 하나님 분위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첫 찬송가 405장 405장. 너의 친절한 발에 앉게 세우니 나가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기세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앉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번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기세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앉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참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앉기세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앉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기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은영 전도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강력한 눈동자 아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같은 시간에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모든 교회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의 한 뜻과 또한 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들고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또한 세계 전국이 어떤 형국으로 넘어가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미움도 혼탁하여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일이 있던지 간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또한 저희들의 마음에 어지럽힘이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건대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의 구현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는 귀한 기초적인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과 한국이 또한 아버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 통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가고자 하는 일이 있지만 아버지 어떠한 것이 옳은지 바른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아버지 혼돈하는 이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이 저희들이 어떠한 것으로도 가늠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운행하심을 저희들은 믿고 따를 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마음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마지막 때에 남은 구루터기로서의 할 일을 다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살아 움직여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에 소생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과 육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누가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펴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먼저 찾으신 분은 오천원님을 도와주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첫 장이야. 제일 끝에 장. 뒤쪽이? 응, 제일 뒤쪽에 있는 말씀. 제일 끝에.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맞지? 거기서 4장 찾아봐. 3장.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까지 함께 짧은 말씀이니까 또 갑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은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하여 내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임마누엘 육성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성가대를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예수님을 수종들던 그런 아름다운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가 변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온도.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몇 도죠? 36점. 40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열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죠. 40도가 넘어가면 죽어요. 계속 40도 넘어가면 죽어요. 그리고 36도 5분 이 딱 좋은데 계속 온도가 내려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저체온 계속 저체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너희가 뜨거운 믿음이 되든지 차가운 냉철한 믿음이 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한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토해버린대죠. 토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제 믿음을 한번 비추어봤어요. 내가 과연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인지, 냉철한 차가운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뜨거운 믿음도 아니라면, 냉철한 차가운 믿음도 아니라면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성경적인 용어는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차갑고 냉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과연 뜨거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오느냐? 시리와 절망과 좌절감에 빠질 때 그럴 수 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씀 앞에 대부분은 사도 바울 선생이 아니고는 베드로가 아니고는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뜨거운 믿음을 가졌느냐, 차가운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거냐 하고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볼까요? 알면서도 물어보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 속에 영적인 혼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혼란. 그리고 이 영적인 혼란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때로는 내가 믿음이 현찮을 때는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부담이 가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라오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또 다른 유일한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말. 셋 다 지금은 이 세 가지 이름이 나왔죠. 골로새라는 이름하고 라오디게아라는 이름하고 히에라볼리라는 이름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예요. 터키라는 나라.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고대 도시들의 이름인데 지금도 사도 바울 선생 그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터키에 가면 빠지지 않고 방문하는 장소들이 바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고 합니다. 이 세 곳을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운데가 라오디게아가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그 위로 한 9km쯤 올라가서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아래로 약 14km 인 곳에 골로새가 있어요. 그런데 히에라볼리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나오는 곳입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온천물이 라오디게아를 이제 오게 되면은 그 거리 때문에 오는 도중에 식어서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오는 도중에 거리 때문에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이 거울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가? 그러면 골로새에는 산속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차갑고 시원한 물줄기가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원한 물이 라오디게아에 오게 되면은 그 차가운 온천수와 같은 뜨거운 물과 찬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리에 따라서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의 산속 냉수도 라오디게아에 오게 되면은 그 찬 기운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뜨거운 믿음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찬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차갑던지 뜨겁게 다시 데펴지고 시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뜨거운 믿음과 첫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찬양하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로 아뢰라는 거야. 찬양하는 모습.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지근하다는 것은 원래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순수하죠.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이 지은 그 모습을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단에 의해 가지고 악이 들어온 거예요. 악이. 악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엔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단이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하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순수하죠. 하나님께서 뜨겁게 창조하신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는 뜨거운 것이 순수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차갑게 창조하신 골로새 차가운 물줄기는 차가운 것이 순수한 거라는 거예요. 뜨거운 것이 순수한 거고 차가운 것이 순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차가운 믿음을 갖든지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미지근해졌다면 어떻게? 성령의 배터리 코드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다시 뜨거운 믿음이 차가운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토해버린다는 것은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천수가 뜨거운 온도를 잃어버리면 순수하지 않은 것이고 산속의 차가운 냉수가 차가운 온도를 잃어버리면 또한 순수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미지근한 온도, 그것은 바로 순수함을 잃어버린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순수하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론 낸 거예요. 너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은 뭐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제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김밥이 옆구리가 터지도록 채울 게 아니라. 근데 정치인들 보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김밥이 터져가지고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어디 가요? 큰 집에 가. 큰 집. 우리 24님이 너무 잘하시네요. 큰 집.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집이 어디예요? 청와대 말고 감옥이요. 교도소가 제일 커요.
여러분 순수해야 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공약할 때는 어때요? 저를 뽑아주시면은 1에서 10까지 공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제가 지키겠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면 점점 변질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된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기주라는 젊은 작가가 쓴 책인데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이게 장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라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온도. 말에. 어떤 말은 감정이 잔뜩 실린 뜨거운 말이라. 감정이 너무 뜨거운 말이라. 그래서 뜨거운 말은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이 뜨거운 말을 말하는 사람은 주로 나는 할 말을 해야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뜨거운 말하는 사람은 본인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인 화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화상. 뭔 얘기예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분노가 담긴 말, 또 험담하는 말, 또 남을 욕하는 것을 즐기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는다. 그래서 화상 입기가 딱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상처에게 상처 되는 말,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 반면 차가운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차가운 말은 또 들어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들어보면 옳은 말. 그런데 들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분명 옳은 말인데 듣다 보면은 반감이 생긴다. 반감. 틀림없이 맞는 말인데 반감이 생긴다. 뭔 얘기냐? 지적하는 말, 따지는 말, 말꼬리 잡고 시시비비 가리는 말, 흔히 말하는 사이다 발언. 본인은 시원한데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다 옳은 말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다치고 강팍해진다. 말의 여운이 도무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에는 분명한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의 결론은 우리가 따라합니다. 상대방에게 따뜻한 온도의 말을 합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부드러워지잖아. 이렇게 따뜻한 말에. 상대방이 부드러워지고 어떻게 굳었던 얼굴이 웃음기가 스마일로 바뀝니다. 그러죠. 제가 좀 말이 딱딱했죠, 그죠? 근데 벌써 이렇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말을 하니까 눈에 힘이 딱 빠지니까 얼굴이 눈이 스마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온도의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따뜻한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따뜻할 때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져요. 사람의 온도가 몇 도라고 그랬죠 아까? 36.5도면 따뜻해. 아주
아주 따뜻해요. 포근하고요. 안정적이고요. 안심이 되고요. 행복해지는 거야. 여러분은 뜨거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차가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는 따뜻한 믿음을 원합니다. 따뜻한 믿음은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이에요. 용기를 심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가 말을 하는 그 책에 보면 너무 감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온도는 뜨거운 거냐 차가운 거냐. 믿음의 온도는 차가운 것이 좋을까요? 뜨거운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뜨거운 믿음이 필요하네요. 뜨거운 믿음. 또 선교를 해야 되는 곳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차가운 믿음이, 뜨거운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일상생활하는 데는 따뜻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받았을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싸매주고 안아주고 나누고 누리는 그러한 예수를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의 온도는 뭘까요? 뜨거운 마음일까요? 차가운 마음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부드러운 분이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예수님이 잘못하면 때려 죽이고 비판하고 그런 분이잖아요. 아니죠? 네. 그런 분 아니죠. 예수님은 따뜻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참 따뜻하고 편안한 온도를 가진 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몸은 반드시 이 따뜻한 온도를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온도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36.5도로 만드셨어요. 가장 건강한 온도라 이 말이에요. 참 따뜻하고 편안하다. 우리 몸은 반드시 이 따뜻한 온도를 36.5도를 간직해야 된다.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되죠? 너무 뜨거워져도 죽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고 간직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지 아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따뜻한 분인지 아니면은 무서운 분인지 알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거친 사람들 보세요. 행동도 거칠어요. 그러죠? 전과자들 보세요. 조폭들 보세요. 많이 거칠어요. 입이 거칠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경북의 예천에 언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언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이 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즉 사람이 하는 말을 묻어놓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언총이라는 말. 그런데 이 언총을 만들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 우리 혹시 정집사님 아시나요? 예천? 경북 예천 아세요? 문경 옆인데. 어? 문경 옆이. 문경 옆이야 바로. 네. 맞아. 네. 근데 유래가 있는데
예천 사람들이 맨날 싸웠대요. 만나기만 하면 싸웠대요. 시비 걸고 다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예천 사람들이. 동네의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하는가? 서로가 왜 싸워야 하는가? 가만히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게 다 뭐냐면 분노에 가득 찬 말이라는 거예요. 말도. 거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험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남 욕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들을 함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경북 예천에 이 사람들이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 집에서 사발을 하나씩 다 가져오기로 했대요. 사발. 여러분 사발 모르는 분 있어요 여기? 다 알죠? 네. 우리 현석이 사발 뭔지 아냐? 그릇이야. 그릇이대 얘기해서 사기로 된 주방. 사기로 된 그릇이야. 옛날 사과에 많이. 근데 이 사발을 하나씩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발에다가 동네 사람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이 사발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온갖 나쁜 말, 독한 말, 욕하는 말, 사이다 발언을 이 사발에다가 막 그냥 거기다가 해 제낀 거예요. 사발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사발이 차고 넘쳤겠죠. 우리 집사님 말 맞다나. 욕이 넘치고 다투는 말이 넘치고 독한 말이 넘치고 험한 말이 넘치고 욕하는 말이 넘쳤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이 사발에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뱉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발을 우리 땅에다 묻읍시다 그래갖고 그 사발을 가지고 온 사발을 거기에다가 다 뱉은 말을 담은 사발을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대요. 무덤. 그것이 바로 말의 무덤이에요. 말씀 원자. 그래가지고 이 원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발에 뱉은 말들은 다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그죠? 다 무덤에 묻었으니 우리는 이제 절대 안 좋은 말, 상처되는 말, 그런 말들은 하지 말자고 모두 약속을 한 거예요. 굳게. 네? 악수를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잘 지냅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고. 그래서 나쁜 말들은 다 무덤에 묻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좋은 말만 하게 됐다. 그리고 따뜻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칭찬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이 경북 예천이라는 이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고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이 언총은 지금도 경북 예천에 안내표지와 함께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언총, 즉 나쁜 말들을 묻어놓은 무덤이 예천에만 있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우리 목양교회도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말아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실어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의 바로 나의 가정의 집에 원총으로 하나씩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하고 나쁜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원총에다가 사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뱉으세요. 집에도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부터 만들라고 그래야지. 목사부터 이 실천을 해야지. 우리 교회에도 저희들 우리 목양인들 마음 구석구석에 하나씩 만들어 놓으세요. 나쁜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하지 말고 사발에다 하세요. 사발에다. 그래가지고 묻어버리세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과 혀를 만들어 주셨을 때는 무슨 말들을 서로 하기를 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좋은 말, 이런 말을 많이 하게 하려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따뜻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따뜻한 행동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행동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 66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 저는 답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시험 보면 다 100점입니다.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몇째 계명? 첫째 계명.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따라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혼자 하지 말고 옆에 보면서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몇째 계명? 둘째 계명. 오늘 처음 오신 어르신이 계시는데 10시 조금 넘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일찍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냐고 그래가지고 사모가 먼저 보고 이제 안내해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네. 우리 저 어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목양교회는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 검단에서도 그렇고, 거기는 산하고도 공동묘지 앞이에요. 거기는. 여기는 산 밑인데 공동묘지라도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물론 정영종 목사를 그 공동묘지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가정동으로 보낸 거죠. 거기서 이제 가정동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먹고 놀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두가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동에서 가정만 지키지 말고, 가정동에서 네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만 지키지 말고, 가정동에서 이제 가정동을 복음화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목양교회 정영종 목사님, 야, 목양교회 우리 홍현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야, 이 친구를 보니까, 정영종 목사라는 친구를 보니까, 야, 목양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 홍현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현석이가 다니는 교회가 목양교회라는데, 야, 정말 현석이라는 친구 너무 좋다. 돈이 가서 그러고 왜 나는 빼? 그런 애 보니까. 아니에요.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대표로. 여러분, 목양교회 목양이는 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 따라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나와 함께 천국에 갑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고 좋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서로 따뜻한 말을 하고 따뜻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랑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노인 무료급식 제가 한다고 그랬죠? 네.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하혜성 묵지원도 한다고 그랬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검찰, 경찰 그 신문에 인천 서구 지부장으로 제가 됐어요. 억울한 사람들 좀 풀어주라고. 하나님은요, 약한 자의 편이에요. 강한 자의 편인 것 같죠? 약한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자들과 만나요? 높은 자들 만나요? 강한 자들 만나요? 많이 가진 자들 만나요? 한 번은 많이 가진 자 하나 만났어요. 누구냐? 부자 청년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부자 청년이 성경에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뭐가 짓거라고 그랬어요?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그러니까 무슨 뭐 찌질이 궁상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말만 하고 마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애욕과 애정으로 구분한다. 100년을 살아보니까 애정과 애욕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욕은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욕망과 성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욕은 아주 뜨겁고 강렬합니다. 모든 남녀 간의 사랑은 바로 이 애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은. 애욕이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드라마도 영화도 여러분들이 보지만은 어때요?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청년이 만나는 모습을 보세요. 안 보면 어떻죠? 보고 싶고,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보면 안고 싶고, 보면 뽀뽀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애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애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에로스의 남녀간의 사랑.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하시는 말씀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부부관계를 지켜주는 것은 애욕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부부관계는 애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부관계가 애욕으로 된다 그러면은 80대 노인 부부가 애욕이 있겠어요? 힘이 있어야지. 힘도 떨어지고 어때요? 기운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애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애정으로 산다는 거예요. 애정. 애정은 절대로 뜨겁지 않습니다. 근데 애정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애정은 결코 격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변함없이 애정은 한결 같다는 거예요. 한결.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린아이와 같으면 신앙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맨날 애기처럼 징징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목사님 친구 한 분이 왔는데 목사님 손자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그래도 안 바꿔주니까 울더래요. 그러니까 바꿔주더래. 뭔 얘기냐. 이 애기도 3살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판단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울면은 들어주니까 울어대는 거야. 네? 울면은 들어주니까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초보 때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성장하지 않은 믿음. 근데 성장하는 믿음은 어때요? 성장하는 믿음은 징징대는 게 아니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물론 애기 때는 징징대면 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연석이 내가 나이 정도 돼가지고 징징대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지. 뭐밖에 안 될까? 군대에서 만약에 징징대면 징징대면 얻어 터지는 거밖에 없지 뭐. 군대에서 징징대봐야 그래 안 그래 우리 태어나 징징댈 게 어린아기 때 애기 때나 통하는 거야. 어? 여러분 이 애정은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애정이 생깁니다. 세상에 이 애욕과 애정은요 젊은이들은 애욕이 존재하는데 나이가 많은 부분일수록 애욕은 이제 사라져요. 그러니까 애정이 남는다는 애정. 저도 그걸 느껴요 지금. 저도 느껴요. 이제 이 한갑이 넘어가니까 그걸 느낍니다. 기력이 이제 딸리니까. 애욕은 뭐 20대 때 얘기지 30대 때 얘기고. 여러분 애욕이 없어도 부부가 평생을 사랑하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애정 때문에 산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을 절대 공감을 했어요. 제가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뜨겁지 않아도 열정적이지 않아도 그렇지만 따뜻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애정,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평생 지켜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멘. 네. 바로 한결같은 믿음을 얘기해요. 세상은 어때요? 때로는 뜨거움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한열 열사라고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이한열 열사. 서울대인가 연대 아, 네. 어? 데모할 때 데모하다 죽잖아요. 네. 억하고 죽더니 네. 이한열 열사라고 그러지. 열사. 그게 뭐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숨도 아깝지 않고 희생하잖아요. 그걸 뜨거운 열정이라고 해요. 그런 열정이 때로는 필요해요. 네, 때로는 자기 한 몸을 희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한열 열사 같은 믿음도 필요한 거죠. 때로는 순교적인 믿음. 또 이기풍 목사님과 같은, 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도 필요해요. 때로는. 여러분 세상은 뜨거움을 요구하고 세상은 열정을 요구하는데 세상은 사이다 같은 차고 시원함에 열광을 합니다. 그러죠? 뜨거운 사람, 차가운 사람, 냉철한 사람, 판단이 정확한 사람. 그리고 사회가 또 정치인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비판도 하는 사람이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여당이 할 때 어떻게 해요? 야당은 반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야. 그런데 애욕도 다 시간이 가면 흘러요.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요. 저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먹다 보니까 점점, 전에 같으면은 내 옆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담배 피우면 혼났어요. 난리 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묻지 마. 뭐라고? 찔러버린대. 묻지 마. 살인이래나 어째나. 그게 이제 옛날에는 두렵지가 않았는데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애들도 있지, 마누라도 있지.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또 변덕스럽습니까? 성경이 추구하는 믿음의 온도는 뭐냐? 따라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때로는 뜨거운 믿음도 찬 믿음도 필요하지만 따뜻한 믿음을 지속해야 한다. 따뜻한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고 한결같은 따뜻한 바로 그러한 믿음의 온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몸을 따뜻하게 창조하셨어요. 36.5도로 딱 만들었어요. 적정 온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오늘날은 따뜻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공산국가가 만약에 통일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따뜻한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이한열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필요해. 또 그게 냉철한 믿음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가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을 지켜나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은 따뜻함을 간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정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오늘 말씀에 따뜻한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뜨거운 믿음도 찬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따뜻한 믿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찬양하시고 뜨겁게 부르짖어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혜진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셔서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밤정한 하나님이 항상 기쁘고 도움이 되게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찬송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오늘 말씀에 때로는 뜨거운 믿음 때로는 찬 믿음 그러나 천국 가는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따뜻한 마음 따뜻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목양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또한 감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이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보는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 건강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생각하며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양대 모양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알고도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도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눈과 같이 또한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픈 부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고 했사오니 주여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의로운 해와 같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픈 부위가 치료되어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양교회 목양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정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어르신 성함 적어가지고 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고 즐겁겠네. 악의 묻질 어서 내가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죄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는 복 살고 지옥겠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와 주일 예물과 성교와 건축 예물과 각가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창세기 49장 22절 25절에 하늘에 신령한 요셉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저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인데요. 중국의 연태 한인교회 한중선교회 백석대학교에서 선교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서구청 신의회 예배 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보고마를 위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서구청에 그 공무원들 예배 설교를 가는데요. 갈 때마다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행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주 교통 임재 역사 충만하시는 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지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시면은 거기 출퇴근 시간에 맞는 거 아니야. 8시, 6시에 출발해야 되고. 이게 우리 간만이야. 야 우리 성지도 오랜만이야. 우리 라이안도 땡큐. 우리 이사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영석이도 트리샤도 우리 진미도 예, 반갑습니다.